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건각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창조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의사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사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콜롬비아의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콜롬비아의 공산주의 물결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북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10일에 있을 트럼프와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 앞에 맡길 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민운기 집사님 수술 후유증을 극복하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주아 집사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옥자 원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중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느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노정, 우리가 10군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7번째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의 6번째 사건, 헤브론에서 17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6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 99세 때 주전 2067년입니다. 세 사람의 방문. 자, 왜 세 사람이 방문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세 가지 목적. 첫째는 이삭 탄생에 대한 최종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과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과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돔성 멸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돔성 멸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먼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창세기 8장 1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좀 크게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플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돔성 멸망의 비밀입니다. 소돔성 멸망의 비밀. 자,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20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알고자 원한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뭐 몰라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가서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소돔성 멸망에 관한 비밀을 지금 누구한테 알려주고 있냐면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몇 절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8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을까?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알고자 하노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몰라서 뭐 알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왜 기도를 시작했을까? 왜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롯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예?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예? 글렌 코브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글렌 코브에 친척들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야, 아브라함이 그 중보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창세기 18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간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간구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아브라함의 간구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중요한 특징.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자, 23절 말씀. 자,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자, 여기서부터는 기도입니다. 기도. 23절부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32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져요. 여기 보시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자, 여기서부터는 뭐라고요? 기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혹은 간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21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그랬죠.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드리는 기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가까이 나갔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까이 나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까이 나간 겁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 있다면 그것은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요.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는가.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자,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거기 보세요. 자,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몸이 아무리 가까이 나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가까이 나가시.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사람이 간절할수록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죠. 마음이 간절할수록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 피부치는 롯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소돔성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롯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기도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기도. 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티끌. 이 티끌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 영어로 얘기하면 dust,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dust,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티끌 그랬는데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은 재라는 뜻입니다. 재, 애쉬, 재라는 뜻이에요. 재.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단어는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됐어요. 에페르라는 단어예요. 에페르.
이 에펠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재라는 뜻입니다. 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했냐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타고남은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낮춘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겸손의 기도예요. 겸손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모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속에는 지금 자기 조카가 뭐라는 얘기예요? 악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의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슨 어떤 행동이 완벽하기 때문에,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롯은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제가 주일 설교를 다른 거 준비했다가 오늘 이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제가 바꿨어요. 그 롯이 천사들이 가가지고서나 강권을 할 때 자꾸 지체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성에서 살고 있던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한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줬으면 다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 편에 옆에 붙어 있어야지. 왜 또 소돔성이가 살아? 소돔성이가 살았으니까 그 소돔성 멸망을 당할 때 거기 있었지. 그러니까 롯은 보면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롯이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었어요. 또 천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롯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비교했을 때. 나중에 이제 소돔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롯이 의인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롯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그 얘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성경은 하나님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롯이 의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좀 나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8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십니까? 이 기도 속에는 자기 조카 롯이 뭐라는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조카 롯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의인을 갖다 악인과 함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에 의인 몇 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50명.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50명이 없어요 소돔성에. 그 다음에 몇 명으로 내려갔어요? 45명. 근데 45명도 의인이 없어. 그래서 몇 명으로 내려갔습니까? 40명. 그 다음에 40명도 없어. 30명. 30명도 없어. 20명.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성 용서해 줄게.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몇 번 걸쳐서 기도했느냐? 6번에 걸쳐서 기도. 6번에.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원로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를 했느냐? 10명까지. 적어도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롯이 있죠. 롯.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의 두 딸이 있죠. 두 딸과 그 다음에 두 사위가 있죠. 정운한 사위. 자, 롯 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4명이죠. 4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롯의 와이프가 있죠. 와이프, 아내 1명.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 사위의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사위의 부모님. 두 사위의 부모님. 두 사위의 부모니까 몇 명이에요?
4명. 그러면 몇 명입니까? 10명. 저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한 것은 최소한도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10명도 없었어요. 10명도.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물론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소돔성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 뉴욕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명까지 계산했잖아요. 10명까지. 우리 교인들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였다. 자, 아브라함이 드렸던 간구, 중보기도 4가지 특징.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 두 번째,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네 번째,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7번째 사건. 아브라함 99세. 소돔성 멸망입니다. 소돔성 멸망. 이게 이제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멸망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도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특징은 뭐냐면, 자, 소돔성 멸망에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자 21절, 자 시작. 내가 이제 올라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올라가서가 아니죠,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소돔성 멸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심판하요.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심판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간섭하셨다, 그 얘기. 근데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2가지로 나타나요. 2가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도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자,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5절과 7절만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 강림하셨더라 라는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내려가셨다, 그예요. 내려가셨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자, 우리가 뭐 해서 내려가서, 야라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내려간다는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려가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통과 기도하는 자들, 고통 중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가서 뭐 하시냐면 구원하세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뭐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한다. 근데 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 고통 그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니까. 예,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지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돔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셨다. 내가 내려가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내려가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돔성의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성의 심판의 원인은 성적인 타락. 물론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자, 소돔성에 두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그냥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에워쌌던 목적이 뭐냐? 자, 창세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4절과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상관하겠다. 상관하리라. 이게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맺겠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동침하겠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을 낳죠. 창세기 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그들을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천사를 내달라고 하면서 집단으로 몰려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돔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소돔성의 성적인 타락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단적이에요. 이 한두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야.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찾아온 거예요. 떼거지로. 여러분 그 성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적인 행위인데 이 사람들은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이에요. 집단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건 공개적입니다. 공개적. 공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타락했으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집단이 찾아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전국적입니다. 전국적. 여기 보시면 사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방.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19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 자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어디에서?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사방이라는 단어가 카치라는 단어예요. 카치. 카치라는 단어. 카체라는 단어인데 이게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시골 구석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사람들이. 소돔성 저 끝에 그 산골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온 거예요.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이에요. 전국적. 그러니까 뭐 일부 계층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전 백성이 그냥 이 성적인 중독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걸 남색이라고 그래. 남색. 지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성의 백성들 혹은 그 사람들 할 때 이게 에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스.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그러니까
지금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이 떼거지로 몰려온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에요. 남성들. 그리고 지금 롯의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사람도 남성이에요. 에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남자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동성애라는 얘기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게이들이죠. 게이들. 그래서 이것은 남색이에요. 남색.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전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것도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겠다. 죽어 마땅하도 싸죠.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유명한 전도자 누구 빌리그레함 목사님 부인. 빌리그레함 목사님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상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왜? 우리가 더 심하거든요. 자,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자, 유다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면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동성애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일종의 동성애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에만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에 소돔 고모라 성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짐승. 보통 그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하는 성행위를 사담이라고 그래요. 사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된 줄 아세요?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소돔이 혹은 사담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동성애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가증한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예요. 한 사회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가 그걸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동성애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맨하탄 갔다가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길가에 나왔는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나 퍼레이드를 하는데 끝도 없어. 난 그래가지고서나 무슨 뭐 어떤 나라를 지정해가지고서나 그 나라를 선전하는 퍼레이드인 줄 알았어요. 이게 동성애자 퍼레이드예요. 동성애자 퍼레이드. 근데 그냥 남자들이 거의 반나체로 나와가지고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전부 다 옷을 벗었어. 그래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게 좋다고 그냥 젊은 애들이 나가가지고서나 같이 춤추면서.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밥을 못 먹겠더라고. 구역질 나가지고. 심판의 원인은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자, 세 번째.
이 성적인 타락이 또 이게 극에 달하게 되면은요 수간이라고 있습니다. 수간. 잘 들으세요. 짐승하고 교접하는 거 있어요. 레위기서도 나와. 레위기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레위기서에 나온다니까. 성경에 어떻게 감추는 거 봤어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유다서 1장 7절에 다른 색을 따랐다. 이걸 단순히 동성애로만 해석하지 않고 어떤 신학자들은 소돔 고모라 성에 수간도 있었을 것이다. 수간. 짐승하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속사저이고 종말론적인 교훈. 이 소돔성 멸망 사건은 그냥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구속사저이고 종말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롯이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롯의 두 딸이죠. 두 딸. 그러면 롯과 롯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두 사람이에요. 첫째가 누구냐면 롯의 사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의 처. 소돔성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 사람들은 빼버리고 롯의 가족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롯의 두 딸은 구원받았죠. 그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단 성에서 나가서 도망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위들하고 그 다음에 롯의 처입니다. 자, 사위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생각해요. 농담. 세상에 이런 죽일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마지막에 다 멸망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말씀도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듣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롯의 처가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성 밖에까지 나왔는데 중간에 나구자가 됐죠. 왜 그랬다고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롯의 처처럼 우리도 나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롯과 롯의 두 딸을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사람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게 된 동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거기 보세요. 롯이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물론 지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사들이 감고 나니까 이제 동틀 때는 성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성에서 피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을 생각.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뭐를 생각해서? 그렇죠. 기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한 기도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은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셨다는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창세기 18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그게 가합니까? 근데 롯은 조금 사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믿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악인과 함께 의인이었던 롯을 죽이시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을 시켰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롯은 거기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 여러분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신앙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친척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셨다는 얘기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셨고 롯의 말을 들었던 두 딸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6번씩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롯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끈질기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